오늘 말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눈에 들어온 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또 마지막에 보면 한 청년이 그러니까 이불 덮고 왔던 거죠. 자다가 깨갖고 벗은 몸에 있다가 들어오고 왔는데 자기도 끌려갈지 모르니까 붙잡히니까 이불을 벗어놓고 도망가는 얘기만 자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도망간 제자,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가룟 유다 중심이 아니라 도망간 제자들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을 읽다 보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의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깨닫고 또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천천히 볼게요. 먼저 43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고난주간 금요일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는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늦은 시간에 겟셋마네 동산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힘을 다해 기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버렸습니다. 그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와갖고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저 먼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맨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뒤에는 바로 누구냐? 사내들인 공예의 주축이 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한 손에 칼을 들거나 한 손에 몽둥이를 들고 바로 가룟 유다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 차근차근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첫 번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가 졌는지 죄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뭘까요? 힘 있는 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의 명령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왔어요? 돈을 받고 팔았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같이 온 무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이런 무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의 최고가 되시는 분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에 돌아오면 44절 보니까 이런 말 이렇게 해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군우가 뭡니까? 저에게 신호죠. 우리 성도님들 프로야구 좀 보십니까? TV에 보면 투수와 포수가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이게 뭘까요? 포수가 정해진 신호를 통해서 그 코스로 투수가 공을 던져라, 이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군우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인을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 이것을 가지고 붙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우가 뭘까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입맞춤을 할 거야. 그 사람이 너희들이 붙잡아가야 될 예수니까 그 내 신호 잘 보고 있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왜 하필이면 그 신호가 입맞춤이었을까요? 이 성경시대의 입맞춤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입맞춤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고 또 애정의 표현의 방법으로 입맞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배신의 표현으로 입맞춤의 군우를 짠 것입니다. 왜 그럼 입맞춤을 했을까요? 오늘에는 후레쉬도 있고 라이트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달빛 말고는 다 껌껌한 밤입니다. 더군다나 산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들, 그중에 12명이 있었겠죠. 예수님 포함 12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나마 오랜 시간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안 가룟 유다가 깜깜한 중에서도 예수님 누군지를 잘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군호였다면 어떻게 해요? 다들 붙잡히지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애정의 표현의 방법으로, 사랑의 표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입맞춤의 표현으로 군우를 짜서 도망가지 못하게 꼭 붙잡아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단단히 끌고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도망갈 거 뻔하니까, 어떤 능력으로 이 상황을 피해갈 줄 모르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호대로 45절에 보니까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라고 말을 하면서 입을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랍비란 말은요,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 혹은 인사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스승님, 애정의 표현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입을 맞췄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굴까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들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7절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사람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가만 기록할 때 베드로는 생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서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적대자에게 봤다면 베드로가 이런 일을 했었어? 라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신상에 위협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신상에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베드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나 혹은 요한은 그 이후의 사건 속에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가 말했는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곁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요라고 그래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떻게 해요? 칼을 하나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준비했던 칼을 빼내어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두려우니까. 자기도 붙잡아 할지 모르니까. 그 손에 들고 온 사람이 평화를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닌 건 알잖아요. 칼을 들고 왔는데,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도망가거나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던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붙잡히시는 와중에도 그 말고의 귀를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한다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일하는 사람은요, 몸에 병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으면요, 성전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귀를 잃었다면 뭐예요? 몸에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종으로서 성전 봉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귀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8점 이런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범죄자로 여기고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듣으면 뭡니까? 예수님은 강도처럼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처럼 취급받으셔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강도처럼 취급받아야 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이사야 53년 메시아의 고난장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범죄자처럼 어때요? 취급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미리 예언된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 또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예수를 말씀하시고 양은 그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도 다 도망갈 거라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요, 하루도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몇 시간 전의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있을 때에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5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호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청년은 학자들 얘기하기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칼과 몽들을 들고 왔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도중에 밤 늦은 시간에 마가의 집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시끌벅적했겠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자다 깨갖고 바깥에 소식이 궁금하니까 그냥 이불 하나 덮고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알았던 거죠. 붙잡혀 끌려가는 분이. 그런 와중에 이 마가 조용히 이렇게 이불을 딛고 쫓아가다가 뒤돌아보니까 누가 하나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까지 붙잡아 데리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 또한 두려움 속에서 덮고 있는 이불을 다 놔두고 그저 흔히 말하는 소굿바람으로 도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 자꾸만 귀에 누가 들어옵니까? 배신의 입맞춤을 때린 가룟 유다. 예수님 앞에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한 청년이 도망가는 모습, 이것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고 내가 제자를 잘못 키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항만 않으셨습니다. 그냥 순순히 순한 양같이 그냥 끌려가셨어요.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제자의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억울하게 강도처럼 붙잡혀 끌려가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핑계 한번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 보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본다는 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지라도, 제자들이 배신했을지라도 그저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이 모든 사건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이 모든 것들을 마주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도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많이 부정했습니다. 자꾸 믿음의 길을 도망갔습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버리고 내 이득 되는 것을 취했지요. 예수님 부정한 일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순간까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한번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과거의 믿음이 좋았나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아마도 오늘 이 순간의 믿음이 더 좋았을 거예요. 과거의 모습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설프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없는 행동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시때때로 부정하고 우리가 가룟 유다 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기 수 없어요. 왜요? 똑같거든요.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해놓고 다 도망갔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망가지 않아요. 어려운 일에서 도망가지 않아요. 믿음 지켜나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마음 깊게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가룟유다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물질에 손해가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이런 배신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이거는 우리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눈물난이 있더라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삶이 되면서 이 사순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